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1편과 2편 말씀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1편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행복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쉐르인데, 행복한 사람은, 우리는 번역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2편 끝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읽었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똑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게 1편과 2편이에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 이렇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시편 150편 이 말씀이 결국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편은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2편 지금 읽은 것처럼 이 2편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누가 행복한 민족, 행복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것을 왕의 통치하고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편은 행복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의 방식으로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편도 같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할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불행한 나라, 민족, 공동체가 어떤지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 그것이 불행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 그게 불행이에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나라들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고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를 내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게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시아흐. 이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시아,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치 1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모습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핵심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이 사탄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꼭꼭 얽어매는 결박으로 여기게 해요. 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기로만 가라고 그랬잖아.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하게 지금 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적하여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답게 되는 거야. 네 인생이잖아. 그렇게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자기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오만이 지배하는 야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이 공동체가 행복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자, 이 사람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왕이라면 백성들이겠죠. 신하들이겠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엄마고 아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앉겠어, 사단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보고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다 하늘 아래 아닙니까? 지들끼리는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힘 더 세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이거 뭐 애들 어린애들 놀면서 장난감 뭐 하나 딱지 하나 더 가졌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 어떤 빌딩이에요? 안 가봤지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163층 828m,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55m짜리 123층 롯데타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세 번째인가 뭐 다섯 번째가 그렇고 제일 높은 건 828m예요. 엄청나죠. 사람들이 그 빌딩 보고요, 입을 딱 벌립니다. 이러죠. 너무 놀랍죠. 야, 엄청 높다. 어디서든지 다 보인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뒷산만 해도 몇 미터예요? 1288m. 1288m예요. 1000m가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1000m도 안 되는 가장 높은 빌딩이 828m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웃지 않으시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 세상 왕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당신의 왕, 당신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릴 왕, 아까 기름 부으신 자 마시아흐, 메시아를 세우십니다. 자,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마시아, 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돼요. 7절 말씀 보죠. 7절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왕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높아, 그렇게 자기 통치권을 주장하는 세상 왕들 사이에 진짜 왕, 진짜 인간 세계 왕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지금 말씀하고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낳았다. 자, 나중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똑같이 선포하는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제일 높아,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오만한 세상의 왕들,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비웃으시면서 야, 여기 있어, 내가 낳은 아들, 그렇게 지금 메시아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통치할 거야, 너희들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게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네가 바로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 권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똑같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것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행복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아까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왕의 통치를 어떻게 할까? 통치의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다스려라. 세상을 뭘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고대 근동의 이 왕들은 신적인 존재로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졌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피라미드 같은 거지요. 얼마나 권력이 세면 그 피라미드 돌을 어디에서 그렇게 갖다가 그 어마무시한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것도 무덤이잖아요. 무덤. 예? 평소에 사는 궁전이 아니고 무덤인데, 신적인 존재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 고대 근동의 이 여러 왕들은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권세를.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권세의 상징이 뭐예요?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이 왕이 철장. 이게 뭐예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딱 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딱 짚고 있잖아요. 철장이니까 쇠 지팡이에요. 이런 봉 딱 들고 있잖아요. 예전에 밴드부 딱 지휘하는 사람이 앞에 딱 봉 들고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권세가 바로 이 철장이 딱 있어요. 이 철장으로 어떻게 해요? 예? 이 쇠 지팡이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야라고 오만을 떠는 세상의 왕들을 이 쇠 지팡이로 질그릇처럼 깨부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 손에 들고 있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쇠지팡이, 이 쇠지팡이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나와요. 이 9절 말씀 앞에 이미 7절에 아까 읽었지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에서 바로 이 손에 쥔 왕으로서의 권세, 쇠지팡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통치의 수단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이 무슨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대제사장을 포함한, 아니 그때 당시 정치적 권력을 그 땅에서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았어요? 돈이 많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될 만한 게 예수님이 뭘로 다스렸어요?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말씀 들으며 기도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서 있는 곳에서 왕이에요. 예, 왕입니다. 직장 출근할 때 사장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나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자리로 누르고 가진 걸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지만 우리는 누르는 통치가 아니고요, 섬기는 통치고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것이 불행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메시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지 내가 이 사람을 말씀으로 섬겨야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7개 같이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동역하는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사역지, 그 다음에 안동의 고천교회,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희망의 친구들, 원주의 석식당, 그리고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여명학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 나오고 있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깨달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우리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나마 검사의 결과나 향후 치료의 가능성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많이 높습니다만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